성경으로는 구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올 한 해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아가서를 끝내고 여호수아서를 올 초반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도대체 누군가? 교회를 다닌 분들은 알겠지만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옆에서 계속 모세를 보좌했던 그 경호실장이라고 할까요? 아마 비서실장이라 할까 이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가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를 통한 출애굽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아주 어렸던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지만 세대는 변했습니다. 앞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되고 또 한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아마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나 또 증조 할아버지나 아니면 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 세대가 되고 또 끝난 것 같았는데 보니까 또 자녀들 세대가 또 다가오고 이런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승리의 책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불안을 느낄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아주 깊이 깔려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는 더욱더 이 불안한 여러가지 정국으로 또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서 새해가 시작됐지만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사실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비행기 그 추락 사고를 통해서도 또 경제적으로도 뭔가 나아지면 좋은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속에 불안함과 또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이 현대 사회는 영적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영적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여기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고 사탄의 나라가 막 점점 융성해지면은 세상은 더욱더 혼란하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승리와 정복과 성취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영적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제일 불안했던가
그래서 언제 제일 좀 두려움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도시로 아주 깡촌에 살다가 도시로 이제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안동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이제 가서 공부를 해야 될 때 그때 저뿐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은 하숙이나 자취를 하기 위해서 참 방을 구하거나 또 집을 구해가지고 혼자 살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16, 17 이럴 때 나가가지고 혼자 밥해 먹고 물론 뭐 어머니들이 막 반찬을 갖다 놓고 이랬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지만 막상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지혜은이보다 더 어린 나이 때 혼자 다 이렇게 단절돼가지고 부모님도 떠나오고 형제도 떠나오고 동네 친구들도 저만이 아니고 우리 동네 살던 모든 친구들이 막 대구나 안동으로 그렇게 유학을 왔죠. 그래가지고 자취방에서 혼자 가만히 이제 그때부터 있는 거죠. 아침에 혼자 밥 먹고 혼자 씻고 혼자 학교 갔다가 그것도 친구들하고 있을 때 좀 덜하지만 또 다시 자취방에 오면 혼자 저녁을 챙겨 먹고 혼자 누워있고 이러면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뭐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돌아보니까 뭐 다른 때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때가 처음에 학기 초반에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부모하고 분리되는 그 분리 불안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불안한데 근데 딱 언제 안정감을 느끼냐면 수요일이 딱 수요일 저녁이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 지금은 완전 돌아가셨겠죠. 제가 그때도 할머니였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따라가가지고 나가 예배 드리는데 다 앉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때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방 근처에 그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편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고 또 청년으로 자랄 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을 어릴 때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편안하고 또 안락하고 그 예배당에서 느껴지는 그 제가 시골에서 부르던 찬송이나 거기 예배당에서 부르던 찬송이나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편안함을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많은 설교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여러분도 아마 제가 2년 전에 했던 거, 3년 전에 했던 거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이 설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교회 이름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그 잠시 다녔던 교회인데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안동 도원교회라고 아직까지 기억하잖아요. 그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서 막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그 불안한 마음에 교회 가면 편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멀어져 있고 또 친구들 막 동네 친구들도 마지막에 그때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잖아요. 토요일 수업하고 오후에 시골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타려고 이제 정류장에 가면 아는 형들 막 이제 동네 친구들 그 골짜기에서 막 전부 막 시내로 나와가 이제 주말 되면 또 다 나가지고 또 바리바리 짐을 싸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빨래하고 이거 한 거 들고 이제 시골 가고 또 올라오고 뭐 그럴 때 이제 벌써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골 가는 그 동네 이름 적힌 시골 버스를 딱 타면 이제 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 지금 부모들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16, 17대 니 혼자 살아라 해놓고 이래 나올 부모가 아마 도시에서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만이 아니고 모든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누나는 막 부산에 가가지고 그 동네 친구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여상 다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 인생에 생활할 때 가장 처음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참 좋았어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일부러 안동에 가면은 그 교회를 이렇게 차로 지나가 봤어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 가기 전에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럼 멀리서 제가 자취하던 집도 보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 참 그때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 결혼 초반에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하지만 또 양쪽에 그 부모들을 떠나서 오기 때문에 여자들은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이 좀 초반의 불안감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지만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모시던 그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자기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고 나니까 혼자 다 된 기분인데 하나님은 더 큰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느냐면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모세처럼 막 홍해를 가르거나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나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막 혼자 살아라 이러면은 살기 어려운 게 왜 그래요? 자기는 막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아직 막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막 반복적으로 막 강하고 담대하라, 조금 또 다르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막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올 한 해는 마음속에 뭘 새겨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새겨서 모든 시험 이기고 축복의 시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여호수아는 과연 누구인가? 여호수아는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모세의 수종자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 눈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라고 해요. 눈. 내리는 눈도 아니고 눈물 나는 눈도 아니고 눈, 이렇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아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수종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이었거든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를 지키던 이 경호대장 또는 이 비서실장처럼 모세 가는 곳 어디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을 수종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표현에 종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말입니다. 지팡이 하나 쓸고 200만 명에 가까운 그 하나의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지팡이 탁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다윗 하면 민족의 지도자로 아주 생각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 죽었다. 왜 자꾸 죽었다 그럴까요? 이제 그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너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를 제사장 중에서 뽑지 않았어요. 왕들처럼 왕의 아들, 모세의 자식들 중에 리더를 뽑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모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봤던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우뚝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도 대통령 비서실장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대통령 하는 걸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래 되고 저렇게 하면 저래 되니까 자기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잘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본 것처럼 지금 이 모세를 자세히 모시고 봤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모세에게 내가 평생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도 평생 함께 하겠다 이래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격려하냐면요, 네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나중에 보면 다윗에게도 그랬거든요.
다윗은 백전백승 한 번도 왕이 되어서도 그렇고 장군일 때도 다윗이 진 전쟁이 없어요. 자기가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백전백승인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윗보다 훨씬 조상이죠.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 봤지?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하는 거 봤지? 그와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평안하고 안심된 약속입니까? 여러분 올해 초부터 올 연말까지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또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히브리어를 거꾸로 하면 되거든요. 엘이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왔다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대적할 그런 사탄과 귀신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담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되지 기세에 눌려버리면 지는 겁니다. 그 운동이나 전쟁이나 이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너다. 모세는 죽었단 말이야. 이제는 네 차례다 이 말이에요. 백성 데리고 요단 건너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진해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중년이 되면 이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차례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책임지겠다. 내가 가문을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꾸 마음에 긴장하고 또 담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는 게 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 같은 그 능력, 그 기적을 자기 힘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를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모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냥 목사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장례식 가자면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자면 결혼식 가고 또 무슨 뭐 총회 회의 있으면 모시고 가고 또 모시고 오고 그리고 설교하라면 설교하고 그러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사실 어려울 것 같지만 직원으로 있는 거 또 부하 직원으로 있는 거 굉장히 불만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편해요. 그냥 하는 대로 하고 되고 또 모든 화살은 담임 목사님이 맞거든요.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부목사님 보고 뭐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작든 크든 딱 리더가 돼가지고 혼자 알아서 해보라고 딱 보내놓으니까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이 작아도 이 조직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노회나 총회에서는 똑같은 교회로 본단 말이에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담임 목회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 담임을 맡는 것과 부목사로 있는 것은 굉장히 짐이 다르구나. 일은 부목사 할 때 많아요. 일은 많아도 복잡하고. 근데 이 무게감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도 자기가 부하 직원 때는 부장이 어떻다, 또 팀장이 어떻다 이런데 자기가 막상 팀장 되고 부장 되고 보면은 그것만큼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고 아버지가 왜 이러냐, 엄마는 또 왜 이러냐, 막 이런 불만이 있을 때 있거든요. 청소년 때나 또 청년 때는. 근데 자기가 가정을 이뤄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야, 아버지 어머니들이 막 몸이 아파도 직장 가고 막 슬퍼도 직장 가고 뭐 어떻게 괴로워도 가고 왜 그러냐. 이 가장이 그냥 직장 그만두고 막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막 몸이 진짜 으스러져도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시골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진짜 이 뼈가 상한다 그러잖아요.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도 그냥 뜨거우나 더우나 추우나 계속 가시는 게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처자식 먹여 살리려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야 도시화되고 여성들도 교육을 똑같이 받고 이러니까 똑같이 직장 다니고 이러지만 예전에는 거의 남편들이 혼자 나가서 4-5명, 많으면 막 7-8명 식구를 그 남자 혼자 그걸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어른이 되고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들을 이거 하고 싶다 그러지 저거 하고 싶다 그러지. 저도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막내니까 막 이거 하고 싶다 그러지 저거 하고 싶다 그러지. 저희 아버지가 막 다쳐가 누워있는데 병원에 가서도 등록금 주세요.
지금 생각하면은 학교를 때려치우고 돈을 벌어가 막 가정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기에 진짜 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 보기에는 얼마나 참 철이 없어 보이는지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어른 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땐 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막 아파가지고 중리살이 하는데 등록금 한 번만 좀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지만 그때는 또 그게 다 한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모가 돼보고 아버지 돼보고 어머니 돼보니까 이야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갚을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 자기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들 나이 들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연로하시기도 하고 뭘 해드릴 수 없는 그런 나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 모세 수종자니까 막 따라다니면 따라다니고 전쟁 나가라면 하고 정탐 갔다 오라니까 막 40년 전에 또 모세 명령 따라 정탐 갔다 오고 가나안 땅 갔다가 12지파 대표 중에 한 명이잖아요. 갔다 오고 이랬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것 같지만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 그러니까 막 긴장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고 나서 격려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막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오늘 크게는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고 나버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버리고 여호수아는 막 큰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이 여성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집안에 있던 거 다 의지하듯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아버지가 있을 때 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탁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큰 빛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경험하니까 아직 뭐 완전 실감도 안 나지만 이 빛이 잃어진 것 같아요. 뭔가 있잖아요. 마지막 기댈 이 기둥이 사라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가 좀 다행이잖아요. 또 다른 부모님이 2분 계시니까 좀 덜해요. 근데 어릴 때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사람들 보면 이 반듯하게 큰 것 같은데 마음에 냉방이 있어요. 뭔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커가지고 항상 마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다 커서 이제 돌아가신 거 좀 덜한데 지금 여호수아가 큰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전적을 의지하던 그 완전히 자기 영적인 아버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 자꾸. 모세는 죽었다고 자꾸 2번, 3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제 너가 해야 되지.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세를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쳐다보는데요?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바로 앞에 모세에게 약속해서 주리라 한 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넘어준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문서상으로는 너희에게 줄 땅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땅이니까 네가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너희 백성하고 같이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내가 그 서류 처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이미 차도 집도 다 바꿔놨다는 걸 보니까 이제 네 가서 살면 된다 그러는데도 아직 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네 차례라 그래도 못 나가요. 전진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2절에도 뭐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꾸 왜 죽었다 그래요? 끝났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요즘 대구 지역을 포함해서 한국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봤던 이제 목사님들이 정년 퇴임하고 원로가 되거나 또는 또 그 전에 봤던 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막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 거목 큰 목사님들이 최근에 막 대구도 큰 교회들이 리더십이 서로 교체됐어요. 그런 거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제가 20대 때 그 말씀이 좋아서 막
그 듣고 따라당기고 이랬던 목사님들이 이 원로가 되고 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뭔 생각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능력이 없어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든 그 목사님도 그 성도만 해도 단일 교회로 70만 명이잖아요. 지금 한 50만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단일 교회를 만든 목사님도 80이 아마 거의 못해서 그 상간에 돌아가고요. 워낙 이 있잖아요. 그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일구다 보니까 너무 쇠하셨는지 몰라도 같은 해 사모님하고 같은 해 사모님이 대학교 총장이었는데 같은 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 야참 제가 어릴 때 막 신학 들어갔을 때도 일부러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큰 교회를 만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빨리 죽겠더라고 보니까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말 큰 거복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막 제자훈련 들어봤죠. 그걸 우리나라에 쫙 정착시켰던 그 목사님도 지금 강남에 가면 막 유리로 막 만든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지금 후임인데 물려주고 아니 은퇴하고 얼마 안 돼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큰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들을 만들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지금 40, 50대들이 이제 주류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요. 세월이 이렇게 싹 가버렸어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6절에서 보듯이 그랬죠. 이제 너희들이 넘어가서 그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2025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그 약속의 땅,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분량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비결이 말씀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